제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네 가지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상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상급. 그 전에 먼저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로 벌써 몇 주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계속 더 적극적으로는 2주간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잖아요, 우리가. 저도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애 때는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럼 무조건 1등 하려고 달리는 거죠. 1등 하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좀 철이 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실까? 그런 목사로서 궁금증이 생기고요. 목사로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러면 어떤 상급을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졸업할 때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옛날에는 막 시골 살 때 상 이렇게 막 주고 그랬거든요. 막 사전, 영어 사전도 주고 막 그런 거 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이렇게 뭐 1등은 뭐 2등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상품이 다 달랐습니다. 등수에 따라. 그 기억이 제가 이렇게 많이 나고요. 그때 저희 집이 좀 어려웠는데 제가 그 상을 받아서 잘 썼어요. 가방 하나 받고 사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그 어려운 집 아이들에게는 곧 중학교 가방이 그게 좀 비싸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급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 그러다가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다뤄야 될 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좋은 블레싱, 축복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좋은 블레싱은 뭘까? 그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한 4, 5년쯤 전에 아기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3명을 둔 40대 가장이 아침에 가게로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하이웨이에서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7중 추돌 사고였는데 이분이 가장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차가 와서 그분을 쳐서 7대가 촥 이렇게 됐는데 서 있었어요. 이렇게 턴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70마일로 그냥 달려와서 이 사람을 치는 거예요. 차가 절반만 있었어요. 근데 참 다행히 몸은 별로 안 다쳤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분이 2달 동안 넘게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3달인지 2달 훨씬 넘게 병원에 의식 없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중에 깨어났어요. 정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젊은 사람이 아이 3세 아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같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게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게 그 남편 깨어나고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분이. 일을 늦게 마치니까 이제 뭐 7시 반 이렇게 지금 8시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빨라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같이 TV를 보는 거예요. 그 행복. 이분에게는 그 부인에게는 남편이 깨어나고 나서 가장 행복하고 또 바랬던 거는 그냥 내 남편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원했던 것이죠. 또 제가 아는 한 암을 겪은 한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이제 그런 암을 통해서 몸의 부분도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고 나면 뭐 그냥 말짱해졌겠지 생각하지만 어딘가에 약해져 가지고요. 그게 일평생 갑니다. 뭐 흉터 하나만 있어도 눈에 보이는 흉터가 일평생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암이라는 게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고 계속해서 주의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안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 하면 가장 좋은 축복이라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조건 뭐 세상에 있는 좋다는 것들을 다 갖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고 질병도 잘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상은 그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블레싱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첫째로는 재물이나 사업의 성공, 혹은 자녀들의 출세, 그리고 권력, 명예,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건강, 장수,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그 멋진 시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 그 장난감이래요. 또 자동차도 남자들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멋진 시계, 멋진 자동차, 또 멋있는 좋은 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복 받아서 그런 걸 누리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류의 소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블레싱이다, 그게 축복이다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블레싱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그리고 사랑을 나눔, 자비로운 행동, 또 선행,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병간호하기,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의 가장 큰 블레싱으로 삼는 사람들도 세상에 아주 많아요. 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만 봐도 그분들은 많은 재물, 뭐 그런 건 다 두 번째인 거예요. 원하죠, 다 원하지만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남편과 건강하게 함께 사는 거. 그분들에게는 그게 가장 컸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부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걸 소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이 소원을 비교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두 번째 말씀드린 건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은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가장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한 거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 그리고 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이러고 나면 이 먼저 말씀드렸던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정말 좋은데 주님과 함께하면 이 모든 게 따라오는구나 라는 확신이 어느 때 확 드는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모든 조건에 의한 기쁨, 조건에 의한 평화,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분과의 동행, 거기서 느끼는 누리는 행복과 기쁨,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은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 먼저 걱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계시지만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제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염려하는 거고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오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염려하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약속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이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이루어 주시리라는 걸 확신하는 거죠. 자, 이제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첫 번째 말씀드린 세상적인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은 보물, 폐물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들도 금으로 된 시계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막 박힌 시계도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남자들도 막 좋은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요.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명하면서 몇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성곽, 새 예루살렘 성곽을 있는데 그 성이 뭐로 되어 있냐면 주로 이게 되어 있는 게 보석이고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니까요. 이거는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리 같은 정금, 그만큼 금이 섬세한 거죠.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순금을 넘어서는 그런 금으로 돼 있고 이름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보석들로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하나에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지만 그런 보석들로 성의 기초가 되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요. 길도 다 정금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그 문은 21절에 12문은 진주랍니다. 세상에서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진주로. 제가 어디 그 무슨 내추럴 사이언스 어디에 갔더니 진주,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작지만 이만한 조개 안에 진주가 이만한 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발견된 진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진주 가지고 문은 못 만들잖아요. 여기로 못 들어가죠. 얼마나 큰 진주. 그런 진주의 색깔이 막 희한하고 멋있잖아요. 그런 걸로 문을 12개 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 폐물이 이제 필요 없죠. 다 그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뭐 좋은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그럼 좋은 자동차는 거기에 필요가 더더욱 없어요.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닐 일이 없거든요. 거긴 다 우리가 그 영체로서 이제 변화된 몸을 입으니까 자동차라는 그런 매개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개인 자가용 갖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사려고 막 그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요트, 뭐 100m 되는 요트 그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막 목을 메고 막 그걸 자랑으로 삼고 막 그렇거든요. 점점점 크게 만들어요. 자랑하려고.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싹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없어지는, 이슬같이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동목들은요, 거기 가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에서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동목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 땅에서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상급은 뭘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걸 추구해 왔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천국 가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으면 제일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조금씩 살펴볼게요. 천국의 내용은 자세히 좀 살피고 나서 또 다시 질문 제가 또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상급은 귀한 그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죄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심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질 때 있죠. 범죄하면 하나님께 벌받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요, 우리를 범죄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두 종류의 상급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상급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개별적으로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개털 모자 쓴 뭐 막 하나님 나라 가서 개털 모자 쓸 거냐 그러고 부흥사들이 막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했어요. 개털 모자 반대는 무슨 모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공동으로 받는 상급을 보면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있는데, 공동으로 받는 상급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받는 게 죄의 용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 다 끝낸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한번 들어와서 세례 받았으면 that's all right, everything's done, 티켓 하나 딱 받아가지고 금은고에 딱 넣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믿음 생활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으로 받는 상급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수록 건강하고 젊은 때는 모르지만 점점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이제 커지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그 위에 임한다 말씀했죠. 그래서 공동으로 받는 상급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같이 사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신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왕노릇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왕노릇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섬길 것이다. 그다음에 다스린다 그런 말도 합니다. 다스림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폭력을 말하고 이렇게 그런 파워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은 섬김의 사역이죠. 아담에게 세상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구에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은 그 폭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가꾸고 예쁘게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받는 상급은 구원, 영원한 생명, 주님과 영생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넘어가면 개별적으로 받는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받는 상급에는 먼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여기서 다시 잠깐 제가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한 뭐라고 그래요? 일이라고 그러죠. 이거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악한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소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that's alright, 그냥 다 끝났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했을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책망을 하는 걸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선한 행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되짚어서 선한 행실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이 넘어지는 게 그겁니다. 캐톨릭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이제 뭐 간디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은 원래 간디가 크리스찬이 되려고 애를 썼었죠. 근데 크리스찬에게 박대를 받고 이제 그렇게 힌두교로 가게 됐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상을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분들을 성자라고까지 부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일 또 악한 일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그것은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나무는 나무죠.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이 다 꺾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받는 상급 중에 각자가 행한 대로 부활, 이렇게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것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그의 사랑으로 나눠줄 때에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 이거 아주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에 너한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다시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은 되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라. 근데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너에게 주면 너희는 진실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 한 그릇의 소중함. 다시 말하면 악한 일도 그만큼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저분들이 그러네요. 네. 또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받는 상급 보면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도 있지만 아주 좋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자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또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자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 그리고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다시 공동 번역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받는 상급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스리는 일을 주신다. 이게 한국말로는 다스린다라고 말하지만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섬김의 일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받는 상급이 있는데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개별적 상급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다.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때에 그게
그래서 그 믿는 자가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비난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사들이 전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나마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사람들의 그 복음의 문을 막습니까? 한국이 지금 점점 어려워진 그 교회의 이유가 여기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 삶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자녀에게 회사 물려주듯 이렇게 너무나 많이 지금 횡행하게 이렇게 물려주고 있고 하니까 특별히 그것이 작은 교회일 때는 갈 사람이 없으니까 대신 가주는 건 좋지만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죠.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길을 막을까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는 공동으로 받는 건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밖에 시끄러우니까 더 가까이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정말 받고 싶은 상급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마음속으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천국 가서 그냥 뭐 일 안 하고 쉬면 좋겠다. 뭐 은퇴 같은 삶을 꿈꾸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개인적 제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때.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되짚어서 살펴보니까요. 저에게는 공동으로 받는 상급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그게 너무나 익사이팅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우리 두 분 다 그러실 걸 아는데 다 이제 떠나서 살잖아요. 너무 빨리 집을 나간 거예요. 고등학교 마치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또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손미고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큰 집을 사가지고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다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뭐 부엌 다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도 편하게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싶은 날은 모이자 해가지고 먹고 또 마음대로 프라이버시도 주고 그렇게 그런 막 꿈을 꾸고 막 그랬어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형제 자매가 다 같이 사는 거. 그게 막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제가 마음에 참 그런 걸 갈망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개별적으로 받는 상급 중에 제가 그렇게 받고 싶은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저는 제가 이거 한 2주 동안 생각한 결론인데 주님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가서 뭐 제가 뭐 자동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먹을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잠자리가 필요하겠어요? 집이 필요하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막 다 생각이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만 말씀하셨지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그게 가장 저에게 큰 마음의 소원, 인정받고 싶은 거. 그 인정을 받으려면 제 생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 한국 말씀만 더 보여드리고 마칠래요.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내는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철에 시원한 눈과 같으니, 눈은 이렇게 내리는 눈입니다. 눈과 같으니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먹고는 살겠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막 저를 보고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계속해서 나아보면 에녹은요 살아서 365세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불려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 사람 그런 칭호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건 물론 저의 소원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저는 이거는 우리 전의교회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또 전공도 뭐 영성훈련이긴 하지만 제가 영성훈련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로 거듭났어요. 믿는 자로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부터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교회가 있지만 그 공동체는 친한 사람만 이렇게 있고 또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살지 못하는 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아주 커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참 천국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교회도 어렵습니다. 요즘 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녹록치가 않아요. 옛날처럼 헌금이나 재정이나 아니면 여러 상황이 믿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내 것을 나누어서 분명히 이웃을 선교만 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나 우리 고국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꼭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믿음 공동체 이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새로이 이렇게 전의교회가 시작된 거죠.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아틀란타에 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전의교회 식구들 모두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식구가 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희생하며 헌신하시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돌아가신 그것을 기억하며 또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며 행하는 이 귀한 성찬식에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